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에서 5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의 어머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잘 따랐으며 룻이 나오미를 잘 섬겼다라는 이야기라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어머니를 잘 따른 며느리를 잘 이끈 시어머니로 보기보다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배열에는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평화를 누리게 되지만 사사가 죽고 그 뒤에는 또다시 죄를 범하는 혼돈과도 같은 이 영적 타락의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한 장 앞으로만 가시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혼돈, 암흑이 사사기였다면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는 이야기,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왕 중에 위대한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 그 다윗을 통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이야기인 구원의 소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 이 혼돈과 구원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암흑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타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전환점, 반환점, 연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를 한 가정의 이야기로 보기보단 더 큰 맥락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룻기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어떤 변화를 주는가에 대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앞서 이 사사기의 패러다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지이기도 하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으로도 알려진 이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곳에 한 사람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류라는 단어의 뜻은 임시 거처입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머물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떠난 이 시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 흉년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패러다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가정은 그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 가정의 구성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입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았다고 성경은 못을 박아버립니다. 여기서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왕을 뜻하는 멜레크의 합성어로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여인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약한, 병든이라는 뜻이고 기럧이라는 뜻은 나약한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의 이름을 병약하고 나약한으로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름을 지어준 부모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심이 깊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생각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이 두 부부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것은 그 흉년으로 너무 고통받아서 떠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풍족했습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풍족했으며 그 풍족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흉년이 든 것이지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풍족함이 흉년으로 인해 가난하여질까봐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던 것을 버린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하던 삶을 버리고 모압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루시죠. 이 4절에서 중요한 것은 오르바도 아니고 룻도 아닙니다.
이 4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는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는 거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류와 거주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류는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임시 거처입니다. 그런데 거주라는 것은 임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10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시간이 10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모압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나와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와서 나를 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10년 동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두 아들이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라고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제서야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린 환난과 고난을 전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한 가정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 모압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금 믿음으로 견디어내라 라고 말하십니다. 엘리멜렉은 듣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나오미에게는 10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10년이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또한 듣지 않았죠. 그렇게 두 아들을 다 잃고 자신의 삶을 자신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가나안 땅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택한 곳,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 한 가정의 삶처럼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거류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